빌레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빌레몬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철학과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유익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를 위함과 가족을 위함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중요한 삶의 중심은 예수를 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히자 된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썼으니까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했죠.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인 빌레몬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형식적인 인사치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정말 중요한 중직자로서 그 교회를 사랑과 믿음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죠? 소문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어느 교회 누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분이다. 소문나요, 안 나요? 다 알죠. 저 교회는 저분 없으면 안 돌아가. 소문이 납니다. 그래요. 이런 소식을 접했던 바울과 주변의 동역자들, 빌레몬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귀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겼다. 그만큼 충성했고, 헌신했고, 수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마다 많은 이들은 정말 도전을 받고 오히려 또 기쁨과 감사와 든든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할까요?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라는 이 고백은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 변화된 빌레몬은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내에 어떤 성도의 모델이 되었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빌레몬. 그 정도로 그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울 역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한다는 표현을 하였던 겁니다. 교회마다 영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모델은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이민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런데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과 영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찾아볼 수 없고 그분이 얼마나 벌었는가 그게 주된 관심사고 주된 이야기거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생기는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뭐 때문에 생길까? 영적인 모델이 없고 세상적인 모델만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모델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적인 영향력은 고스란히 교회의 능력과 힘이 됩니다. 세상적인 영향은 당연히 세상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미비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집니까? 잘못된 걸 따지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영향력을 따진단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공부한다고 1년 반을 사역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닐 수는 없죠. 수원에서 살았는데 수원과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성공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리서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교회가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신 김장환 목사님 교회, 수원 침례교회. 아마 기억이 이렇을까요? 정말 큰 교회고 예배가 다이나믹하고 정말 예배 참석하면 정말 예배 드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예배를 행복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눈살을 찌푸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치인들이 꼭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들 많이 봤습니다. 내노라 하는 실세 있는 국회의원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인사시키더라고요. 굳이? 무명의 사람들은 인사시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냐? 아니요. 표를 얻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즉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방문하는 선교사들도 많고 방문하는 목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를 콕 집어서 얘기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이며 정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당연히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교회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내가 세상적 영향력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아 그리하여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바울은 수진자인 이 빌레몬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디도, 브루스기아와 아굴라, 이런 사람 딱 들어봐도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였던 협력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동역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를 알고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수고했고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한 자들이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라고 불림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왜 가장 큰 축복이라 말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목사를 부르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 나갈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왜 부르시고 세우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화로움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숟가락까지 놓으면서 밥 한 숟가락 떠라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뭐 뜬금없이 한 절 딱 떼서 놓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과 자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랑과 영광은 우리 바울과 선교사들 일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동역자들은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모든 날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일들은 그냥 모든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상급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자랑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혼자 영광 받을 수 있는데 부르시고 세우시고 수고하게 하여 마지막 그날에 감격과 영광의 날로 세워주시겠다, 자랑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주를 위하여 헌신해와 살았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단 1초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허투루 보시지 않고 다 계산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셈하고 계시면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모든 헌신과 눈물과 수고를 눈물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의 헌신, 봉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있더란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남몰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나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가슴앓이 했던 숱한 날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더란 말입니다. 다 셈하고 계시면서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깜짝 놀랄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큰 감동받기 위해서 오히려 때로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제 열중샷하고 좀 이렇게 칭찬받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예로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짠하고 이벤트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좀 더 나은 삶, 그 나은 삶이 영적으로 나은 삶을 얘기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데 덤으로 그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동역자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릴 사람만이 부르게 되는 놀라운 명칭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동역자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분들로 다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레몬에게 불려졌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동역자라는 그 불림 저희들도 받고 싶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부름 저희들 새롭게 하여 받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역자라 부름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